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스데반의 설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숨을 건 스데반의 설교 1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는 목숨을 사형에 이렇게 처하는, 그렇게 사형에 준하는 죄였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이 여기에서 어떻게 자기를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스데반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변호해야 하는 그 기회에 자기의 목숨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을 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절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 사도처럼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겠지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꼭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절대로 그냥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야기 그 뒤에는, 그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년에 3차례는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됩니다. 이 3번의 그런 명절을 꼬박꼬박 방문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3번의 명절은 무엇과 관련된 명절이냐? 출애굽과 관련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를 당했으나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인들이 그런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크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과 율법주의에 가려져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세라는 사람과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 관한 설교를 그가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 설교의 2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혀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처음에 자기의 그런 가족 70명이 넘는 그런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였어요. 그런데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무려 20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75명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되었다,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 이주 430년 만에 무려 28,570배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기적적인 인구 증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은 굉장히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급기야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어가는 그런 이 일들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만 됩니다. 할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언약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의 정확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이었다. 여러분, 야고보의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에 있었다라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도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족이 되지 못했고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서 매번 쳐들어가고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작은 가족이 절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그런 고센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날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낳았다 죽었고, 자기의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낳았다 죽었고, 자기의 아버지도 애굽에서 낳았다 죽었고, 자기도 지금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고향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집이에요. 여러분 400년을 살았다니까요. 400년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요즘 중앙아시아에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끌려가서 거기에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 보고 어느 날 이제 여기에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미 나고 자란 그런 후세대들이에요. 그곳이 그분들의 그런 집이고 고향이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애굽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했던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들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애굽 땅에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탈출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잊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본향이 어디인지,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살고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대상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약속이 무효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죽는다고 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죽는다고 내가 너희 후손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기초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지 출애굽 구원에 그치는 언약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으로 넓게 이렇게 이 번성했다고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성취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약속하신 그 후손들의 그런 숫자는 그냥 단순히 출애굽할 때의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백성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우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그 중간의 하나의 예표일 뿐,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얘기했듯이, 똑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이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형식적인 율법과 성전 생활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빛이 온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본향 가나안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들이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좀 헌금 드렸다고, 내가 어찌 조금 헌신했다고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시험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한두 번쯤은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그쳤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내가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질병이건 고통이건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적인 것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중보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중보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 스데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매우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그때서부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애굽에서 서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나 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모세가 그 의미 없는 다툼을 그치게 하려고, 야, 동족끼리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타일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26절 27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은 출애굽기에 없는 한 가지 표현을 첨가하는데 바로 모세를 밀어뜨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거부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 미디안으로 도주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그런 사건이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는 모세처럼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되신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구출하셨던 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그런 딸에 의해서 그렇게 구출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예표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동족이 동족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그런 이 집권자들이 자기의 그런 민족의 그런 고열을 빨아먹었어요. 로마의 그런 편에 서서 온통 이 자기의 그런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나의 그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뜨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율법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기를 자꾸만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 구원의 방편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 동물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낼 영원한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매번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불안불안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런 죄를 단번에 없앨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매번 반복되는 그 헛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자로 세우신 모세를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로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가 인도하는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그런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의 신앙은 율법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무엇은 해야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범주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들을 지키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어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금세 떠나버리거든.
우리는 한 주만, 여러분 한 주만 교회를 빠져봐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막 땅끝으로 주저앉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에는요 결정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 가는 게 참 무거워요. 발걸음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율법적인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쁨이 특징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찡그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무거움이 있지만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 주신 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신앙은 사랑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더 이상, 진짜 참된 신앙은 더 이상 율법적으로 내가 주님께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찬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덜 철저하게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요 부정적인 신앙에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내가 더 헌신하고 싶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를 뱅뱅 도는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을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그런 이 생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율법이 이끄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신앙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넘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율법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중화 성도님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백유정 집사님께서 본인이 여기에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성도님의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의 믿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서게 되면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 믿음, 내가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진짜 믿음을 점검하셔서 난 진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멈출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 믿음의 그런 행보에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영원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정말로 쉼없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